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21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함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아멘.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라. 한마디로 우리는 여종의 자녀는 어때요? 종이 되죠. 여전히 종은 종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니까 뭐가 있다? 자유가 있는 자녀. 한마디로 유산을 송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축복을 받은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은 유업을 이을 자녀, 다른 말로 상속자, 이런 말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 나온 대표적인 탐험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세실 로즈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데이빗 리빙스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세실 로즈는 처음 듣는 것 같고 데이빗 리빙스톤은 한 번쯤 들어본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1870년도에 남아메리카 킴벌리에 세실 로즈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거기에 도착해서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그런 광산을 개발하고 그것을 독점해서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실 로즈는 그 엄청난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영국 식민지를 확대하는 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전쟁이 일어나자, 보호전쟁은 뭐냐면은 영국이 그 아프리카 탐험할 때 네덜란드에 보호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케이프타운에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선교사이고, 여러분 선교사인 줄 몰랐죠? 데이빗 리빙스톤은 남아프리카의 보호지에 머물면서 그냥 가장 먼저 그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무엇보다도 영국의 식민지 정책을 사실은 반대했어요. 특별히 남아프리카의 포르투갈 사람들이 노예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그것을 금지하기를 원했고, 이로 말미암아 수백 명의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국과 포르투갈 간의 외교적인 마찰이 있어서 잠시 아프리카 탐험을 멈추었지만 나중에 다시 1873년 5월 1일에 뱅웰로 호반이라는 곳에서 선교에 힘쓰고 또다시 아프리카를 탐험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실 로스는 기억하지 못해도 데이빗 리빙스톤은 기억합니다. 그의 묘지는 웨스트민스터에 안정되어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방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두 사람, 아프리카 탐험이라는 길을 떠났지만 그 두 사람의 삶의 결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명예와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데이빗 리빙스톤은 누군가를 축복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누군가와 같이 이 역사의 물꼬를 이루는 삶을 함께 역사를 이루고자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데이빗 리빙스톤과 같이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주고 희생하는 사람과 함께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삭을 통한 축복의 길, 약속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이스마엘을 통한 육체의 길, 욕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두 길 가운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줄기를 따라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종의 길이 있고 자유한 여자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종의 길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갈의 길이고 또 하나는 사라의 길입니다. 하갈의 길이라는 것은 율법을 따라 사는 길이요, 또 사라의 길이라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마엘의 길은 율법을 따라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길이라면 이삭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삶은 어떤 물줄기를 따라 살 것인가 하는 삶의 결단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4장 2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요종에게요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랬지만 나머지 사실은 후에 6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는 두 아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그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쯤 지났습니다. 부인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보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안 주는데 내 여종 애굽에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으니 미모도 있고 당신이 마음에 들면 우리가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얻으십시다. 그 당시 이렇게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면 자신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가 그 아들을 어답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부인의 말을 듣고 결국은 사라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난 그런 아들이고 나중에 이삭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좀 늦게 주신 거죠. 그걸 기다리다 못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유업을 이을 아들을 얻게 된 것이 이스마엘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경수가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로 이룬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의 물줄기는 그 훨씬 전에 이미 인류의 두 가지 줄기가 있음을 우리에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의 첫 번째 줄기는 인류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하나의 물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물줄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온갖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화, 완전한 사랑이 있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그야말로
유토피아 이상의 아름다운 참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담이 홀로 독차하는 것이 보기에 민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로 이브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여인을 데리고 왔더니 그 아담이 그냥 시상이 떠오른 거죠. 뭐라 그랬어요? 시상이 떠올라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아멘. 뭐 아무도 놀라지 않으신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편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에덴의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런 부인들, 당신 제정신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이 성서적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에덴이라는 동산은 완전한 사랑의 관계, 평화의 관계,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완전한 속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만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되고 에덴 동산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온 인류는 아담의 줄기를 따라서 결국은 이 땅에 전쟁과 싸움과 죽음과 절망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삶의 여정을 이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줄기 가운데 불행과 죽음과 저주와 사망의 길을 온 인류는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담의 줄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바로 그 길이 온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물줄기를 준비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에덴 동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가장 천한 마국간에 출생하셨습니다. 그분은 일생 동안 인간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온갖 저주와 모욕과 저주를 다 받으시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 가장 율법의 저주로 가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 이처럼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아담 이후로 인류에게 내려오는 저주의 물줄기를 끊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진정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고 온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기쁨과 화평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아담의 줄기를 따라 살 것인지 육체를 따라 살 것인지 이스마엘의 그런 줄기를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아담이 아닌 이삭의 줄기를 통해서 예수의 축복과 약속의 줄기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 것인지 그 삶의 선택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아담의 줄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줄기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평화가 부요가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스마엘의 계열이 아닌 이삭의 계열에 다시 말하면 아담의 출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른 출생입니다. 바른 출생. 우리가 이삭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물줄기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바른 태생이 필요합니다. 바른 가지에서 나온 열매가 과일을 많이 맺듯이 하나님의 약속한 자유의 여인의 몸에서 우리가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장 23절에 보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났고 여종에게는 육체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태어났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육체를 따라서 태어난 겁니다. 율법의 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원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조상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은 아까 얘기했듯이 부인 사라의 청을 받아서 하갈을 취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업을 이을 자를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불신앙 때문에 인간의 힘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의 줄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약속을 이루고자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삭의 자손으로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육신의 자녀, 종의 여자의 자녀로 태어나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길만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이삭의 약속의 자손으로서 유업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의 자녀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생을 바꿀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99세가 100세가 돼서 비로소 이삭을 얻었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번속적으로 종으로 태어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자유인 여종의 자녀로 옮겨가는 그 길은 다시 말하면 새롭게 믿음으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내가 아담의 후손인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종의 자녀인 이스마엘의 계통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자녀인 이삭의 줄기에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에 니고데모는 묻습니다. 예수님, 내 나이가 이미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거듭났다 했을 때에 우리는 born again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born again. 이 말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아담의 계통으로 태어났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성적인 네이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last name이 남씨입니다. 남씨. 남해성이 아니고 남씨인데 제 이 남씨성을 바꾸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남씨성을 바꾸려면 아버지성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불가능하고 결국 이 남씨성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내가 누구인 게 아답트가 되면 돼요. 내가 김씨 문중의 아답트가 되면 남씨라는 성을 버리고 김씨 문중의 아들로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스마엘의 계통인데 이 이스마엘의 계통이 이삭의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답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자의 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남씨성을 가지고 있던 나를 예수의 성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라스의 성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것은 종의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지배하에 태어나셔서 그 율법의 모든 조건을 예수님은 충족시키신 겁니다. 내가 누구 집에 양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누구네 집에 다시 말하면 이삭의 계통에 예수의 계통에 양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아담으로부터 흘러내오는 저주의 자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 주님 앞에 축복의 자녀로 우리를 이끄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배가 있는데 만약에 배가 침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배가 커가지고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는데 야 내가 1등석에 있으니까 배가 침몰하더라도 나는 괜찮을 것이다. 그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1등석에 있든지 2등석에 있든지 no matter what 다른 배를 갈아타야 됩니다. 왜? 그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의 삶의 결말은 저주와 실패와 다시 말하면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담의 계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로 옮겨 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비록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내 삶은 이스마엘의 후예가 아닌, 율법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평화와 부여를 이어받을 수 있는 영원한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중요한 내용을 알아야 돼.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유업을 이을 자이다. 그 유업을 이을 수 있는 방법은 내게로부터 오는 거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내가 무슨 학위를 갖고 명예를 가지고 스펙을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 Only the way, life, the truth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에 내 삶은 종의 자녀가 아닌 이제는 자유자의 종, 한마디로 이삭의 계통,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노메로와 내가 김치성을 가졌든지 남성성을 박씨성을 가졌든지 그 모든 성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자녀의 성을 갖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더 이상 사망과 저주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다 텔레테스타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마지막 돌아갔을 때에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종의 자녀로서 내가 갚아야 될 모든 빚을 다 청산하시고 이제 너희는 진정한 자유자,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했다는 이제는 이삭의 약속의 자녀요, 믿음의 자녀요,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의 자녀인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태생이 달라져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의 자녀에서 이제는 언약의 자녀인 이삭의 물주기를 따라 우리의 삶의 태생이 바꾸었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한마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너의 상속자는 이삭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갈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사라가 자기가 임신했다고 굉장히 사라를 구박하는 거예요. 사라가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어. 여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하갈을 쫓아내든지 나를 쫓아내든지 나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너무 난감하잖아요. 그 이스마엘 너무 참 귀하고 자기도 또 하갈을 사랑하는데 이를 어쩌면 좋겠는지 하나님께 상의했더니 하나님이 단칼에 뭐라고 그러세요? 쫓아내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라 보고 당신 좋을 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사라가 하갈을 쫓아냅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하갈이 쫓겨나가요. 하갈이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이게 어찌 됩니까? 이게 사라가 나를 쫓아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종에게 말하죠. 너는 사라에게 순종해라. 내가 태어난 아들에게도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물론 지금도 아랍이나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이스마엘의 자손이냐 이삭이냐 그것 때문에 여전히 지금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불씨의 시작은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로하렸던 인간의 가장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아직도 그 여러 민족들 가운데 가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출생 신분이 바뀌었어요. 종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통이 참 자유자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육센조, 여종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5장 5절 17절에 보면 그런 중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남씨가 김씨성으로 바뀌었는데 이 여전히 남씨성을 가지고 있던 옛날에 못된 성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여전히 육체의 습관들 때문에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내 육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유업을 이룰 수 없으니까 쫓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이기심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노라.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내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빛이 있으면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아담의 후손이 아닌 이스마엘의 유산에는 약속의 자녀인데 하나님, 내 안에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을 쫓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주된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하나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중에 하나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아이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이때까지 다윗같이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어느 날 내 마음에 육신의 정욕이 일끄는 순간에 그런 한순간에 살인자로 넘어졌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없을 뿐 언제든지 넘어질 확률은 200% 이상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욕을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날마다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출생신분을 바꾸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더 이상 아담의 자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두 번째 이제 거듭난 자녀로서의 삶의 새로운 죄의 종, 율법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나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 습관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 습관을 바꾸는 거 심지어 술, 담배 끊는 것도 어렵잖아요. 일단 나쁜 습관이 들면 그 습관을 떨어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더 이상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 마음에 모든 믿음이 몰라가고 사랑의 눈이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하나님 이 미운 마음을 없애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상처들을 주님 다스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바꿔주시고 미운 사람이 이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어 기도하면 그가 불쌍하게 여겨주고 이해하게 되고 뭔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본질적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기브앤테이크예요. 밥 한 번 사주면 밥 한 번 얻어먹는 걸 기대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줘도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진정한 유업의 상속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보면 4장 25절에 보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다시 말하면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니들이 이러이러한 조항들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이룰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율법의 이러이러한 조항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스스로의 힘으로 신의 산을 올라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내 스스로 진정한 부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들어도 충만함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상을 힘들고 올라갔는데 그 정상에 내가 바라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있는 것이니라 거기에도 여전히 인생의 허무가 있고 거기에 여전히 내가 만족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갈이 올라가고자 하는 신에서는 결국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된 그런 정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뭡니까? 그 안에는 참된 하나님의 다스리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루살렘을 어머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 품처럼 따뜻하고 어머니 품처럼 모든 것을 받아주고 어머니 품처럼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어머니 품처럼 안식 있는 곳은 사실 이 땅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늘의 참 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 하늘에 진정 어머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혼의 안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온산은 내 힘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올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부요함과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27절을 볼까요? 이사서는 이건 이사야 54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요약한 겁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잉태하지 못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라잖아요.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의 자녀보다 많다. 이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사실 사라는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삭을 이루었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께 그의 자손을 번성시켜 주었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거듭낸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오늘도 생겨나게 하는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더 이상 아담의 물질기를 따라가는 율법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물질기를 따라가서 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사막의 길이 생기고 꽃이 피고 진정한 생명을 이 땅에 이루는 그런 삶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렇구나. 나는 이제는 천국에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상속자구나, 유업자구나,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짧은 인생, 세상의 허탄한 신화를 쫓고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따라가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